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오셔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이 뭐예요?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 우리 친구들 캠프 가는 거 좋아해요. 그죠?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순례자의 길 가는 거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 가고 캠프 가고 할 때 우리는 불신자들은 여행을 가지만 우리는 뭘 가요? 순례자의 길을 갈 거예요. 근데 순례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기쁨의 골짜기도 있고 기쁨의 샘물도 있고 슬픔의 샘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과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표대를 딱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념해야 돼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승리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소망을 가지는 거야. 그 아름다운 교회는 전통이 있어. 새벽 예배를 딱 부활절 새벽 예배를 딱 나와서 저녁에 준비하고 일찍 자면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공동체 속에서 가서 국밥을 먹으러 가. 콩나물 국밥을 딱 먹고 와서 또 예배 준비를 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늘 새벽 예배 드린 분들은 다 콩나물 국밥을 먹고 왔어. 전주 콩나물 국밥. 응, 맛있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와서 오늘 또 부활절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자, 예배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집중하세요. 자, 오늘 말씀 뭐가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가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진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뭐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3집중. 아침, 낮, 저녁. 3집중해서 대표적으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발탁이 되어서 뭐가 됐어요?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지만 또 뭐가 됐어요? 왕이 바뀌는데 총리는 바뀌지 않아.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총리는 계속 바뀌지 않아.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준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의 지혜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흠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지혜 그러면 아 다니엘의 지혜 그 엄청난 지혜 가지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게 보통이에요. 사모님도 다니엘 하면 와 다니엘의 지혜 흠모되어지네. 정말 우리에게 다니엘의 지혜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예요? 아이들의 뜰.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 준비되는 거예요? 복음 뿌리 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복음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뭐가 되면 영적 서밋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응답받은 것 같지만 성공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잘 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뿌리? 복음의 뿌리. 무슨 뿌리? 복음의 뿌리.
영적 서밋이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세상의 서밋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모님이 어저께 초등신학원도 메시지를 했는데 복음 가진 나라와 복음 없는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주요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 복음 없는 나라에서는 미안하지만 여자들, 아이들 대접받지 못해. 진짜로 복음 없는 나라일수록 그냥 여자들 별로 인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아이들 그냥 그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그냥 대용품으로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 생각해.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수록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오면 여러분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해? 귀찮게 생각해? 소중하게 생각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차량 운행 시간이 끝나도 어른들은 그런 일이 없어. 데려오고 다시 오고 택시 운전사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특별히 너무 소중해서 어떻게든 예배 축복 누리게 하려고 섬기면서 목사님이 갔다 오는 거야.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복음 있는 교회와 복음 있는 나라와 복음 없는 나라 다르다. 그리고 복음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도연아, 앞으로 와. 앞에 앉으세요. 지금 앉으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역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뿌리 내리고 멋있게 준비되는 시간표야. 어렸을 때 들은 것들이 평생을 좌우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각인되어지고 나중에 중요한 응답으로 올 거예요. 이 시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지혜롭게. 오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엘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뭐의 축복을 드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법령으로 정해졌단 말이야. 왜?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작당을 했어. 다니엘을 흠을 잡아서 내리고 싶어. 그런데 흠이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잡을 수 있는 게 뭐야?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옳다커니 다니엘을 잡을 방법은 이거다. 왕이시여. 왕은 정말 천세 만수를 받을 진짜 존귀하신 분입니다. 법령을 정해서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른 이 다른 이 관리들이 그렇게 해서 왕의 꽝꽝꽝 법령을 딱 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왕의 다른 신에게 진우야 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니엘이 그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 그것을 알고도 뭐라고 돼 있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해도 되는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감사하였더라.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정말 그 지혜와 모든 응답을 어떻게 받았어요? 3집중의 축복을 누려서 위기 가운데서도 중요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 하늘 보좌가 열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시간에 하늘 보좌가 나한테 열리는 거예요? 3집중 하나님 바라볼 때 아침에 낮에 저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나름의 어떤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학업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탤런트 개발해서 여러 가지 오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때로는 이게 너무 막 괴로울 때가 있어. 문제가 왔는데 그런데 사모님이 처음에 이 응답 3가지 응답할 때 왜 이게 응답이지? 그랬는데 이걸 답을 얻었다니까.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그래서 응답이야.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야. 성경에 볼까요?
요셉은 보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4명이야. 아빠는 1명인데. 그러면은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지만 화목하겠어요? 아니에요.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야. 나를 낳아주신 그 형제는 나하고 딱 하나. 왜 나머지 10명은 배다른 형제, 엄마가 달라. 그러면 물론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서로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게 가정에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았겠냐 이 말이에요. 가정 문제가 있었다니까 요셉이. 그런데 속았어 안 속았어? 안 속았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속지 않았어. 답을 가지고 나간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간 거야. 그리고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어. 때로는 국가 문제. 지금 모세가 보니까 모세가 딱 태어난 시기를 보니까 어떤 시기야? 딱 모세 딱 태어났을 때 무슨 명령이 있었어? 남아 살해 명령이 있었어. 추리 이 뭐예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 이게 법령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산파들은 딱 애기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난 게 아니고 산파들이 있었는데 산파들이 딱 가서 아가를 낳는데 히브리인 중에 남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령으로 죽이게 돼 있어. 안 죽이면 누가 잡혀가? 산파가 잡혀가. 그런데 모세 엄마가 기도하면서 딱 낳았는데 어떻게 됐어? 아들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잘생김을 보고 그게 이제 잘생김이 막 외모적으로 잘생김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이 언약으로 난 이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긴 거야. 그랬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기도하면서 갈상자에 띄워보냈어.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누구와의 만남을 주셨어?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고 있다가 떠내려온 그 바구니를 발견했는데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모세를 내가 키워야겠다. 히브리인의 남자이지만 내가 키워야겠다. 이거를 딱 마음에 먹게 하신 거야. 그래서 모세는 누구의 왕자로 자랐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어렸을 때 왕궁에서 자란 거야. 근데 젖을 누가 먹였어? 엄마가. 누나가 가서 갈상자 가는 거 지켜보다가 공주님 혹시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래. 누가 왔어? 모세의 엄마가 와서 친엄마가 와서 자기 젖주면서 언약을 전달하면서 안전하게 왕자로 자란 것이 모세야. 국가적으로 딱 태어났을 때 어떻게? 노예는 아니었지만 노예처럼 사는 시기였단 말이야. 근데 그때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준비했어. 국가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교회 문제가 있었어. 이제 교회들이 건강하면 항상 성경사에 보면은 교회들이 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가정과 친구들까지 학교까지 다 복을 받는다고 돼 있어. 근데 우리 교회가 힘이 없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항상 막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는 거야. 진짜로.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면 그렇단 말이야. 그럼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하잖아. 그지? 그래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자란 인물 나실인 사무엘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말씀을 받고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전에는 전쟁이 계속 났어. 나라마다 막 계속 쳐들어왔어. 근데 사무엘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딱 나갔을 때는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져 버려. 그리고 사회 문제.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살다 보면 그런데 딱 어떻게 다윗이 딱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인이 막 쳐들어오고 막 이럴 때인데 첫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세운 왕이 있었어. 그 이름이 사울이야. 첫 왕이야. 이스라엘 첫 왕. 그런데 처음에는 사울 왕이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듯 했는데 중간에 변해버렸어. 뭐? 예배를 소홀히 여겨.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 내 맘대로 정치를 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 왕으로 세운 게 누구야? 다윗이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를 알게 하셨어. 그래서 골리앗과 만나는 엄청 이기인데 그 문제가 생겨. 골리앗은 완전 거인이야. 거인. 다윗은 소년이야. 소년. 미소년. 진우만해. 미소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라 하고 물맷돌을 펑펑펑펑펑 던졌는데 어디에? 딱 이 정수리 여기에 미간에 급소에 탁 맞고 탁 쓰러져서 그래서 배고 이기고 승리하고 왕으로 준비되어가는 응답이 왔어요. 사울이 그 가운데 얼마나 다윗을 시기했어. 사위를 삼고 막 아들로 삼고 막 이랬는데도 중간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갖고 막 죽이려고 그래. 갑자기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갑자기 창을 던져갖고 막 탁 던져버려.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군대를 보내갖고 막 죽이려고 해도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도 갈등이 올 때가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상 문제, 엘리야가 딱 활동할 때는 언제냐면 왕이 세워졌는데 부인을 맞았는데 부인이 완전 우상 숭배 전문가야. 그래가지고 잡다한 신이란 신은 다 믿어. 무슨 신 신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좋다고 하면 가고 굿하고 가서 제사 드리고 막 정신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도 영향을 받아. 그래서 나라에 뭐가 가득 찼어? 우상이 가득 찼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찼어. 지금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카페도 많죠. 점술 카페 많죠. 근데 막 우리 친구들이 재밌다고 좋아하고 즐거워하지요. 그게 문화인데, 그게 흑암 문화인데. 근데 이 우상이 이렇게 가득한 거야.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갈멜산 전투 딱 일어나잖아. 850대 1. 어떻게? 이 제단에 이 하나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태우면 그 제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막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 막 나름대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하고 안 되니까 자해하고 자기 몸에 피를 뿌리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러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이려고 어떻게 장작에다가 물도 뿌리고 기름 아니야. 물 뿌리고 물두렁이 막 찰만큼 물을 콜콜콜콜 뿌리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제단을 받는가 안 받는가 보라 하고 물 뿌리고 막 한 다음에 기도를 한 거야. 근데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사르고 다 어떻게 해요? 그걸 받으시는 걸 봤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때 신나서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장면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시간표가 안 오면 좋겠는데 혹시 올 수도 있다. 진우야. 안 와야겠지.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 그리고 속국으로. 우리나라도 한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사실은 속국이 돼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 속국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름이 없어졌어. 그냥 일본의 하나의 도시 이름처럼 돼버린 거야. 주권이 없어.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멸시당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해방되기까지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방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이 있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답이 있음을 알고 실망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크게 모든 갈등이 또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뭐 하면 돼요? 갱신하면 돼요.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하자? 갱신하자. 그리고 모든 위기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기는 뭐다? 기회다. 친구들 잘 한번 묵상해봐요. 3응답이라니까. 응답인데 봐봐. 문제가 응답이고 갈등이 응답이고 위기가 응답이야. 이 말이 이해가 가? 응답. 여러분 응답 받으면 저 응답 받았어요. 기도에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응답 세 가지가 뭐라고? 잘 생각해봐. 응답 세 가지가 뭐야? 문제, 위기, 갈등. 이게 응답이 맞아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뒤에가 답이 있다고. 왜 응답이라 했어? 문제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인 거야. 갈등은 오면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인 거야. 위기가 오면 기회이기 때문에 응답인 거야. 이게 어렵지만 응답이라니까? 응답. 3응답. 여러분이 3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반드시 문제, 위기, 갈등이 올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뭐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3. 집중. 이것은 누구한테 보이고 뭐 사모님과 선생님과 약속하고 이런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윤서가 하나님과 하루에 5분만 소통을 제대로 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창조적인 축복, 은혜와 지혜와 건강과 경제와 모든 것들이 임하는 거야. 그거는 기도해보면 알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이건 본인 기도해본 사람이 알아. 그래서 이건 비밀이야. 비밀. 3. 집중. 비밀.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는 말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훈련받고 나중에 중요한 응답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삶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이 길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삶 시대를 바라보고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삼 집중. 집중. 가운데로 모으는 거예요. 지금 3초 집중. 와, 멋있어. 3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위원도 2019년 찬양 나는 하나님의 자녀. 똑바로 앉아서 한번 해봅시다. 9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 2019년이요. 예, 그거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바르게 앉아서 허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탄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와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자,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스포츠 선수가 누구지? 네? 이종후라고 이종범 아들 메이저리그 1,500억 원에 계약했던가? 근데 목사님이 놀란 거. 자, 이종후 세금이 얼마까? 40몇 프로더라고. 다 하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 그 샌프란시스코인가? 거기 주에 내는 세금 이것저것 하니까 그러니까 1,000억을 받으면 400억은 내 돈이 아니야. 미국에다 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야. 자, 이종우가 우리는 1,000억, 1,500억을 500억 세금 내도 안 아까운 거야. 1,000억이 있으니까. 그게 헌금의 개념이에요. 내가 이걸 이만큼 드려도 하나님은 더 축복하실 것이다. 자, 오늘 목사님이 잠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 자, 생각해봐. 자, 인류 역사 가장 중요한 날. 첫 번째 뭘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날. 인류가 역사가 시작되고 제일 중요한 날. 장로님 뭐죠? 오, 나 맞출 줄 몰랐어요. 박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없는 거야. 지금 우리는 세계도. 나는 가장 중요한 날 생각해 보니까 창조, 그것도 인간을 창조한 6일째 그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7일째 안식일 주셨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날 뭐예요? 이건 어디서도 안 알려줘. 가장 중요한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안 오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니까. 아, 물론 구원을 받아, 구약처럼. 근데 굉장히 복잡해. 피제사 드려야 되고 여호와 만나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날, 십자가 졌기 때문에 끝났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날, 부활주일. 지금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5번째로 중요한 날에 오늘 예배 나온 거야.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 중요한 날, 이제 끝날만 남았어. 재림주.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날. 자, 에?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주일도 있고 뭐도 있지.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생긴 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진짜 중요한 날은 구원받은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 알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로, 남은 자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탄절과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절과 또 재림주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인 부활주일,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저들의 삶 속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헌금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며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렘넌트 되기를 원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